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하고 코드가 잘 맞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같으면 누구하고는 영이 잘 맞지를 않는다. 우리는 이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고 하니까 영이 잘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나사가 서로 헛도는 것처럼 잘 친해지지가 않아요. 성격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자라온 배경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살아온 문화, 이게 달라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하고만 코드가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하고도 좀 쉽게 친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온 지 꽤 됐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친해지지 않아요. 친밀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라면 하나님이 늘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니까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설교가 잘 안 들리니까 신앙생활에 적극적일 리가 없지요. 활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쉽게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1년 8개월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영적인 자극도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감으로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 또 우리의 청각, 후각, 또 맛을 보는 미각, 또 손으로 이렇게 접촉해서 느껴지는 촉각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은 감각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도 감각이 있다. 그것을 영적인 감각, 또 하나님 감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영적인 감각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지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럼 예배 중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럼 예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한순간 영적인 감각이 생기죠. 하나님 감각이 잠깐 느껴져요.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시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결코 불편해하지를 않아요. 더 열심을 낼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목이 말라야, 내가 먼저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우선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회를 나오긴 해도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별명을 붙여본다면 선데이 크리스찬인데, 영원한 선데이 크리스찬.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러면 이제 대답하는 말이, 예, 주일날 그저 가끔 교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끝. 더 한 게 없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인인데 잘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쪽 본당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본당에 제 사무실도 거기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제법 큰 화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에 어떤 분이 나무를 하나 이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얼마나 이 식물이 잘 자라는지, 키가 한 1m 조금 넘어요. 어떤 나무예요. 나무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손바닥만 해요, 이파리가. 조금 지나니까 막 이게 너무 무성하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지치기를 하자. 가지를 치고 이파리를 잘라내고 좀 멋지게 이발을 시켜줬어요. 근데 웬걸요, 조금 있다가 또 막 자라는데 자라는 속도도 빨라요. 금방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하고 이파리를 잘라내고, 이것을 지난 한 8, 9년 동안 여러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안 되겠다, 이 나무 이름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도대체 무슨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가 알아보니까 그게 고무나무 같이 생겼는데요, 그냥 고무나무가 아니고 벵갈 고무나무예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나무입니다. 사무실 내에서도 실내에서도 잘 크고 공기 정화에 아주 탁월한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벵갈 고무나무. 제가 화분을 한번 갈아준 적도 없고 거름을 준 적도 없고 그냥 물만 주었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나무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생명의 특징이구나. 생명의 특징은 뭔가? 살아있는 것에 진짜 살아있다면 특징이 뭔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참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질 않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처음부터 아예 생명이 없었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든지. 그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종의 도전이에요.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말씀에 초보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다.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을 지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더군다나 코로나 세상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도 하나님하고 교제할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친해질 리가 없죠, 하나님하고. 자,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어떤 사람은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이래요. 사역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사역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신학교는 소방소다. 소방소. 우리 심령에 지펴진 하늘의 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다고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 오니까 주구장창 신학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건의 시간도 갖지를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갖지를 못하고 점점 하나님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되더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남편들이 일을 합니다. 참 고맙지요. 근데 문제는 남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남편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남편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돈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 하면 일단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쁜 것이 절대로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대 최고의 웅변가였던 아볼로보다 사실은 바울을 더 귀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잘한다는 아론보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귀하게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은사가 많은 사람, 재주가 출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친근한 가까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 중국의 사역자였던 워치만 리가 아주 그 인상적인 한 여성을 소개를 하는데요. 왜 깊은 인상을 받았는가 하면 이 여성이 무슨 리더가 아니에요. 단체를 끌어본 적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병약한 자매래요. 늘 조용한 자매래요. 근데 이 자매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 자매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인 무디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발소에 모여서 이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있다가 무디가 이발소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무디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목사라고 밝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디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갑자기 음담패설을 진행하고 있던 남자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더라. 이게 뭐냐?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의 성자로 알려진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표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맥체인이 주일날 아침에 이 강대상에 나오기 위해서 저 뒤에서부터 뚜벅뚜벅 걸어서 성도들 사이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걸어오는 그 와중에 벌써 여기저기에서 군중들 안에서 여기저기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항상 그랬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뭔가 말하기도 전이에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오는 그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미 숨죽여 흐느껴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거지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가? 마치 하나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고 다닌다, 이 어폐가 있지요. 아니,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몰고 다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까이 가보면, 대해보면 사람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냄새, 하나님의 향기가 강하게 진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재주가 출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또 아주 대단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다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법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진 사람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속으로 나도 참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소망입니까? 영적인 갈망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참 바람직한 영적 갈망을 갖는 거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조건,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야고보 4장 8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간단한 한 문장 안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다 녹아 있대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가운데 있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아니겠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조건,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뒤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야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뜻이죠. 명령형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라는 헬라어 단어가 앵기사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지금 당장, 긴급한 필요, 어떤 긴박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공식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 어떤 타이틀, 신앙생활 몇 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어떤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외면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는 거 멀리 떠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멀리 우리를 버려두고 멀리 떠나시지 않지요. 항상 바로 옆에 계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야고보 사도가 이 앞부분,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이유들을 요약해 보면 딱 세 단어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실제로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둘째로는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이기적인 욕심, 욕망, 탐욕, 이게 문제다.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버달려고 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한 이런 마음이 방해거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 싶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당연하지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마음을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과가 뭔가 하면 영적인 결과는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 때에 참 서로 위로하면서 달달한 연애를 두 남녀가 한다는 게 얼마나 참 보기도 좋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다 보니까 당연한 결과, 영적인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연애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그러란 말입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거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법칙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뭘 말해줍니까? 종종 우리가 반복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 하나님 아닌 세상 것하고 단 하루만 함께 있어도, 거기에 단 하루만 집착을 해도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멀어지잖아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복해서 계속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과 세상 것을 함께 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8절에서 뒷부분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분열이 되어 있어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얼마나 엉거주춤합니까? 얼마나 불편한 자세가 바로 이 자세 아닙니까? 이 둘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절대로 이 둘이 같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희는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 하면서 요구하시는 게,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둘을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편단심 하나님, 무슨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사야서 26장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하고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매력적인 복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도 있지만, 여기 시편 73편의 시인은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놓고 진짜 복, 귀한 복, 자기가 원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장 큰 복. 이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는 왕궁에서 첫날을 호화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까이 가서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영감받은 최고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 선지자가 밤중에 깼답니다. 어쩌다가 밤중에 깨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밤중에 깨자마자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시냇물을 찾아 여기저기 온 산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저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든 대가를 다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동을 보일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나는 정말로 목이 마릅니다. 더 이상 이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야죠. 자리를 박차해야죠. 하늘의 생수를 찾아 나서야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이 행동 지침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화살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렇게 불러요. 이 기도를 화살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종류가 많지만 이 기도는 이제 정의가 이렇습니다. 긴급할 때 드리는 짧은 기도가 화살기도예요. 자, 긴급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급해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한복판입니다. 그때 드리는 짧은 기도래요. 움직이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화살이라는 게 영어로 arrow 아닙니까? arrow. 그리고 이제 기도는 prayer. 이 구글에다가 arrow prayer를 치면 영어로 댓글이 수천만 개가 올라와요. 수천만 개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제 오늘 이렇게 생겨난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아주 오래된, 유래가 오래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구글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댓글들 맨 앞에 있는 내용, 이제 이 화살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살기도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곧바로 인도하는 간단하고 짧은 기도. 자, 간단한 기도, 짧은 기도, 이게 화살기도예요. 근데 뭐 하나를 더 붙였어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우리를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해 준대요. 여러분, 이 화살기도의 시초가 아마 느헤미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요.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 소식을 너무도 그냥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일을 울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지요. 왕이 그걸 이제 보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왕이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2분 3분 혼자 묵상하다가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짧은 기도를 아마 이렇게 했겠죠. 주여, 내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 총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화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어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간단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조금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먼데 운전을 하고 가야 하는데 주여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중에 있어요. 주님 만져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 그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주여 그 누구누구 집사님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계속 길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잠깐씩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한두 번 짧게 기도하고 끝이 아니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살 기도를 생각이 날 때마다 간단하게 짧게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그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곧바로 인도해 준다. 짧은 한두 마디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런 화살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리면 좋겠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루 종일 좀 더 가까이 있도록 말이죠. 저도 여러 가지 종류의 화살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가장 빈번하게 드리는 화살 기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거 같아요. 시편 119편 18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날이면 날마다 한 번도 빠지질 않고 이 화살 기도를 이때도 하고 저때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솔직한 고백이 주일날 지나고 나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수지에 아니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주일 지나고 나면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텅 비어 있어요. 다음 주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생수를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새로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이 생수를 내가 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도를 위해서 나에게 내 눈을 열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예전 같으면 책을 하나 딱 정해놓고 이 본문 끝나면 그 다음 본문 자동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다음에는 어느 신약을 해야 할지 구약을 해야 할지 뭐 텅 몰라요. 텅 비어버렸어요. 백지장 같아요. 주여 본문을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어떤 본문을 정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주세요. 본문만 주시지 말고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해석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신학 공부도 하고 목회 경험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대충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멀리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보여요.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내가 못 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들려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계속해서 화살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열어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이디어가 뭡니까?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의 속마음이 뭡니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애화를 주님 사용해야 됩니까? 등등 말이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매주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여기 간단한 이 한 문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여기 뒤에 나오는 가까이 하시리라, 그게 헬라어로 엥기에인데요, 뉘앙스는 같아요. 즉각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물리치지 않는데요, 외면하지 않는데요, 시간 여유를 두었다가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 이러지 않으신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겠다. 나를 만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처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몰두하시고 몰입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